하나님께서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성령이 사람을 만나도 이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들을 받는 것에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 이끌리는 사람 중에 현실 문제, 삶의 문제 해결하면서 일꾼을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타고난 지도자에게 영적인 안내자이며 인생의 코치가 되는 멘토가 필요합니다. 멘토는 성도들이 이기 복음 받은 방향으로 설정할 시기에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사람, 만나게 하는 사람, 하나님 일꾼으로 성장하여 쓰임받기 위하여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도는 먼저 그 과정을 걸어갈 멘토를 만나야 됩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아니, 성령 하나님께서 멘토를 만나게 하시면 필연적인 만남으로 인한 인생의 변혁을 맞이합니다. 사람을 만나가지고 저는 항상 그래요. 나는 군대 가서 정말 출세를 했다. 좋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글쓰는 법, 야, 행정을 배우고 해가지고 정말 군대 가서 난 출세했어요. 촌놈, 기계 지고 산으로 나가서 속기하고 산속기하고 발 맞추던 사람이 군대 가가지고 그런 것을 배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차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정말 필연적인 만남의 인생의 변혁을 맞이합니다. 생애 가장 귀중한 특권 하나가 바로 자기 인생에 찾아서 만남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 멘토와의 만남, 멘토를 잘 만나는 것은 복중의 복중입니다. 당신의 멘토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를 조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인생의 성공률을 자신만의 좁은 틀에 갇혀있지 않고 성령인도로 자리를 실천하며 인생의 여정을 미리 체험하고 승리한 멘토를 모시는 아니에 달려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시기를 지나게 되면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의 삶에 인도해줄 멘토를 만나기를 갈망하고 자신의 내면의 강건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나에게 꼭 필요한 멘토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님, 저에게 꼭 필요한 멘토를 만나게 해주세요. 성령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멘토를 만나게 해주세요. 영적인 깊이 있는 성도의 유형은 그가 역할 모델을 둔 멘토를 닮게 되입니다. 그러므로 통전적이며 인격적이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인생의 여정을 순전하게 지나온 존경할 만한 멘토를 만나야 됩니다. 실험적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멘토를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만난 멘토는 누굽니까? 성령 하나에게 기도하세요. 자신에게 필요한 멘토를 만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 주시는 일꾼을 전적으로 성령인도로 만들어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고 또 이제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면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일서 2장 27절. 자신이 직접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당신에게 멘토를 만나게 할 겁니다. 우리가 체험했고 영성이 깊은 멘토를 만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에게 쓰임받기 위한 영의 입구입니다. 멘토가 된 성령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과 같은 영성이 되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십니다. 구약 성경 출애기를 잘 만들어 말 읽어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잖아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영감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먼저 롤모델을 만나야죠. 엘리야보다 갑절로 더 크게 쓰임받은 이유는 엘리야라는 영적 지혜를 만났기 때문에 이건 성령 인도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라고 그랬잖아요. 가서. 나에게 도전 정신을 주고 나를 자극하고 흔드는 인생 롤모델을 만나야지만 엘리야 같은 본받고 싶은 인생의 롤모델을 만나기를 성령을 기도해야 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지 조언해 줄 수 있는 인생 한 배의 멘토를 만나야죠.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현명하게 지도해 줄 수 있는 인생의 멘토를 만나는 것이 복중의 복중입니다. 복이에요. 10대, 20대는 배우자를 위한 기도보다도 금방고 뛰어넘을 만한 엘리야 같은 영적인 대가 만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이 바나바를 만난 것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고 디모데가 바울을 만난 것이 디모데 인생의 최고 복입니다. 멘토는 세 가지로 만날 수 있어요. 첫째로 우리 영원하신 멘토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우리의 삶의 전부를 의뢰하고 인도하시는 밖에요. 대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면 대화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현존하는 인생의 스승이에요. 우리 주변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과 바른 성품을 갖고 인격적인 삶을 살고자 자기를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을 멘토로 모시는 거예요. 멘토는 사람의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는 핵심적인 터닝포인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셋째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쓰는 양서입니다. 쉽게 인생의 멘토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책을 읽는 거예요. 저는 책 수백 권을 읽었어요. 책을 통해 수많은 영적인 대가 멘토와 인생의 놀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책중에 위대한 인물들 만날 때마다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나는 당신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록펠러가 세운 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1929년까지 이름도 모르는 대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총장에 취임한 로버트 허킨스의 인류 대학으로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대학은 73개의 노벨상을 받은 대단한 학교가 되었습니다. 로버트 허탄스는 시카고 플랜을 만들어 학생들 수준을 완벽하게 끌어올렸습니다. 시카고 플랜의 핵심은 철학 고전을 비롯한 세계 위대한 고전 100권을 달달 외우게 만들고 이것을 하지 않은 사람은 졸업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시카고 플랜에 참여하여 수많은 위인들을 만났고 그들을 롤모델로 삼고 이전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으며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된다. 내가 당신을 뛰어넘을 것이다. 국회의원 홍자군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인생의 롤모델을 삼았습니다. 그는 존 F 케네디를 닮기 위해 그가 졸업한 로즈마리 홀 고등학교 입학했고 케네디가 졸업한 하버드를 졸업했습니다. 지금 그의 꿈은 존 F 케네디를 뛰어넘는 정치인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너는 돈이 있고 능력도 있잖아. 맞습니다. 우리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꿈과 희망이 되신 하나님. 좋은 책 한 권으로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권으로 통전성의 충분 요건을 갖추기 어려움으로 다양한 독서를 통해서 그 저자를 멘토를 받는 것입니다. 저도 영적인 저자 만남을 통해서 멘토를 많이 듣는 편입니다. 물론 리더십에 이기 때마다 많은 인생의 멘토가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므로 그 영성, 삶, 철학, 사역의 원리 등을 배울 수 있기에 독서를 즐겨 합니다. 책은 정말 저는 책을 읽는 앞으로 이제 시간을 내가지고 도서관에 가가지고 요즘에 더운데 도서관에 얼마나 시원해요. 진짜 진짜 천국 여고 도서관. 저는 영적인 책을 많이 저술하고 읽고 있어요. 책을 통하여 영적인 원리를 멘트받아 영인을 쓰고 영적인 것을 터득하라고 말합니다. 제가 102가지를 썼더라고요. 그럼 자신의 내면을 성숙시키라고 말합니다. 사실 성숙만큼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자기 장모하고 부인하고 셋이 왔어요. 사위하고. 사위한테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 집사님. 집사님이 살아야 가족이 삽니다. 있습니까? 내가 살아야 가족이 살아요. 꼭 아픈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살면 그 사람 살아요. 이 귀신 작전이요. 그 사람 자꾸 신경 써가 자기 망가뜨리려는. 그 자신의 성숙만큼 가정과 직장과 사회의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제 성숙은 자신의 속사람의 변화이며 강건함이 기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일꾼이 되려면 내면 질서가 잘 구별이 돼야 되면 성령으로 심령이 정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과 비전, 건강한 자아상이 형성되어야 되며 하나님의 사람은 자존감이 강해야 됩니다. 그러한 자아성을 살아나고 경고하지만 이 땅에서 존재의 여부를 명확히 인식합니다. 자신을 그곳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목적을 확인하며 그의 사명을 발견합니다. 사명은 다양한 경험을 하는 단계가 바로 2단계 내적 성숙의 단계인 겁니다. 사명을 위한 단계의 경험자는 멘토를 통해 전수받는 겁니다. 멘토는 책이 될 수도 있어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전수받아 하나님께 갑절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선물 주시는 일꾼은 자신의 직장을 간접적인 경험되고 체험자만큼 인생을 오래가게 됩니다. 이 시기는 정사적 혼란의 시기에 많은 경험을 쌓고 실패와 시행착오 경험하며 정도를 발견하고 자신의 사명을 통한 선명한 정체성 비전을 발견하게 하게 합니다. 인내력이 있어야 돼요. 하다가 따라가다가 그냥 포기하면 안 돼. 아이고, 저런 것도, 인간성 보고, 좋은 명만 보고 따라갔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능력 기도를 해야 돼요. 깊은 기도 해야 돼요.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멘토를 만나게 할 것입니다.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해야 돼, 오래 해야 돼. 멘토의 장점을 발견해라. 누구나 장점과 단점은 있습니다. 저도 단점이 있어요. 장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장점을 좋아 따라가다가, 그 사람이 단점을 발견한 포기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큰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루 3끼 식사를 합니다. 먹는 음식이 모두 영양분에 뛰어 몸으로 간다면 비례해서 생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위장에서 필요한 영양소 흡수가 모두 대변으로 배설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멘토의 좋은 점만 내 것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버리면 됩니다. 멘토의 작은 단점 때문에 장점을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40년 넘게 따르세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10년 넘게 따르세요. 누군가 따라다니는 사람과 꼭 존경하고 좋아하기 때문인 건 아닙니다. 따라다니는 건 존경하고 좋아하는 것만 아니에요. 그에게 배울 점이 있기 때문에요.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라고 꼭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장점도 봤겠지만 단점도 봤을 거예요. 하지만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장점을 배웠고 그 결국 엘리야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요. 사임 목사를 비롯한 목회자입니다. 이들에게도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많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이들을 참여했을 때 이들의 장점을 보고 측명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장점을 배우고 이들의 장점을 칭찬해서 이들의 장점이 극대화되어서 몸된 교회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도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점 보고 따라가고 단점 보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저런 것도 목사님 하지 말고 저런 것도 집중하지 말고 저런 것도 동생 하지 말고 그 사람도 그 뒷면에 좋은 점이 있으니까 그걸 배우라 이 말이요. 단점은 내버리고 노력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누군가 자신의 놀매를 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요. 뭐 나를 받다가 멘토를 한다고 사람이 나 멘토를 하면 밤 자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전 밤잠을 안 자고 노력했어요. 누가 장점을 발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걸 참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노력은 거짓말하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께 전적인 축복을 선물로 받으면 일꾼으로 쓰임받는 성도를 롤모델 삼았다면 그 행동,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의 섬기는 방법, 뭐 글 쓰는 거, 뭐 하는 거 이런 그대로 따라 해보세요. 그리고 친구보다 두세 배 더 노력해보세요. 노력이라는 대가를 지불하면 그를 능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의 경우를 생각하면 롤모델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호사기로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자기 친구가 이야기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가 대면에 말씀하시 모세는 진의도로 하나 눈여리 젊은 수능자 여호사는 대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사는 달랐어요. 출애기 3, 10절. 호박보는 굉장히 부지런하고 자기 일에 집중하는 곤충입니다. 몸길이가 평균 2.5cm 정도인데 일주일에 1600km를 따라다닙니다. 작은 호박보는 엄청난 거리지만 공기 역학적으로는 너무 작아서 이렇게 날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인데 어떻게 이렇게 먼 거리를 날 수 있을까? 호박보는 꿀을 얻겠다는 집중이 아주 강하다고 합니다. 그 분명한 목적의식이 그의 신체적인 한계를 뛰어넘게 만든 겁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가요? 최선이란 반전 노력이 아닌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윈스턴 처칠의 옥스퍼드 대학에서의 강의를 좋아합니다. Never,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뭐가 있으면 포기하지 마라. 집중해라. 예, 최선을 다해라. 윈스턴 처칠은 많은 약점이 있습니다. 말도 잘못하고 공부도 잘못했어요. 열등감이 많았고 수많은 소문들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하지만 그에 한 가지 장점이 있었어요. 목표한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길 향해 집중하는 거라 윈스턴 처칠을 육군사관을 사무소에 들어갔고 수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결국 수상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고 대가를 만나기 기도하고 만난 다음에 잘 나가야 노력하고 나중에는 그를 뛰어넘기 바라며 그때 엘리야를 뛰어넘는 엘리사가 될 수 있습니다. 노력하세요. 노력하세요. 아니, 노력하지 않으면 저는 42살에 군대에서 나와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목사가 되기는 이랬기 때문에 정말 내가 밤잠을 안 자고 노력했어요. 율무den과 같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 하나님께 선물을 받으며 하나님 이끄는 자 되면 이렇게 하기 바랍니다. 첫째로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 필요해요. 신앙은 타입이 아닙니다. 일단 결심한 엘리사의 마음은 요지부동이에요. 길갈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청컨대 너는 여기에 머물라. 이렇게 나를 베델로 보내서 말하며 그때 엘리사가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바르게 맹세하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느냐 주장합니다. 이와 같이 엘리사의 권면과 엘리사의 주장은 베델에서도 여리고에서도 요단에서도 반복됐던 것입니다. 엘리사의 마음은 시종일관 피가 되겠어요. 어떠한 비난과 조소도 포기하지 않은 초질관 마음과 믿음이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베델에 이르렀을 때 거기 있는 선자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가지고 여호와께서 오늘 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에 취할 줄 아시나이까? 하는 질문에 엘리사는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엘리야의 영감 갑절이 자기에게 주어질 때까지 자기 선생을 따르겠다는 것이 엘리야의 비상결정입니다. 아멘? 이러한 태도와 결심은 야곱에게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야곱과
바에서 천사를 붙들고 당신이 내게 축구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바라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자꾸 드려요. 목표, 다 하는 거. 내가 전심으로 날 찾고 살면 날 만나라.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말씀해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돼요. 절대 가야 돼. 예전에 영국의 가장 어려운 전쟁의 고통 속에서 영국에 거쳤던 웨스트 처칠이 하루는 영국 명문의 옥스퍼드 대학 졸업식에 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게 연단했던 웨스트 처칠은 젊은이들의 맑은 눈살을 바라며 아무 말도 없이 한참 서 있다가 한 세 마디 하고 연단을 내려왔습니다. 이수를 악물은 웨스트 처칠은 천천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연단을 내려간 웨스트 처칠을 멍하니 바라는 졸업생도 많은 사람들은 기립박수를 치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세요. 영국의 죄 때문에 변화하는 속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자신의 온몸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신앙, 이것이야말로 갑절 응답받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갖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들을 받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돼요. 이제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야 불말들이 두 사람이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순천하더라. 이제 멘토만 따라가지 말고 멘토를 건너서 이제 하나님과 직접 하기를 맺으라 그 말이죠. 아까 여호수아가 회막할 때는 기다릴 때는 자기도 모세가 대면하게 말하려고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찾아낼 줄 알아 성경 읽어가지고 그냥 보지 말고 뭐 백분이다 풍분히 하지 말고 그걸 따다 꼬집어 낼 줄 아셔야 돼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삶으려고 그랬단 말이죠. 모세는 하나님 대면하는 사람, 이 얘기하는 사람.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여 호련히 불지나 불가지 두 사람이 격하고 엘리야가 회례반사고 승천하더라.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세 명이에요. 에녹, 엘리야, 예수님. 엘리사는 요단강변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걸 목격합니다. 하나님은 회례바람으로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11절 불시라 불바는 엘리야가 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갈라놓는 역할입니다. 불시라 불바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무엇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엘리야는 끝까지 엘리야를 붙들려고 했어요. 엘리야를. 예.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면 왜 엘리야만 계속해서 바라보니까 이제는 나를 봐라. 나를 직접 만나거라. 나를 통해서 해야 된다. 엘리야가 한 시대에 내가 준 사명을 감당해. 이제는 내가 내게 사명을 맡긴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내 사명을 감당한다. 이제 사람한테 받는 걸 치우고 하나님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 직접. 엘리야 승천 직전에 엘리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하나님 임재의 체험이 엘리사는 선지자를 세웁니다. 이제 엘리사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평소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직접 남을 통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직접 듣고 음성을 듣고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목회하고 지금 나이 72살 목회까지 설교를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만나지 않고 체험하지 않고 누군가를 듣고 배워서는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만남에서 시작돼요. 하나님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고 만남을 소망해야 됩니다. 인간의 만남도 소망을 갖고 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직접 만나야 돼요. 아기다리, 고기다리, 전데이트. 무슨 말인지 아시는가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데이트도 설레는 마음으로 목을 빼고 기다리다가 만날 때 그 만남이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기다렸는가요? 소망이 있는가요? 얼마나 기대했는가요? 이 시간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를 바랍니다. 직접 대화하기를 바랍니다. 거대한 성장, 핵심한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롤모델에게 역사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롤모델을 따라가는 것은 어느 시점까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롤모델을 따라가는 것은 어느 시점까지 필요해요. 자신의 롤모델의 역사는 성령의 권능이 전이되어서 생각이 되면 이제 자신이 직접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독립해야 됩니다. 편안하다고 그저 자리에 영원히 앉아있지 말라는 겁니다. 자립하는 신앙이 중요하죠. 독립적인 신앙.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그래가지고 그래요. 독립심이 없어서 자립심이 없어서. 독립심, 자립심을 길러야 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됩니다. 14절 엘리야 몸에서 떨어진 그 거들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서 엘리야 하나님 여호와는 계시나 가고 저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야가 건너더라.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의 겉옷으로 물을 쳤으나 물이 가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하나님 야훼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물을 치자 물이 좌우로 가려. 이제 하나님을 직접 부르니까. 그래야 엘리사가 강을 건너는데 엘리사가 엘리야 흉내를 내어 겉옷을 들고 스승의 힘을 빌어 유황할 때 물이 가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제 직접 하나님을 찾았어요. 자신이 하나님을 직접 사고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말은 엘리사가 이제 다른 걸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러 가지 말고 직접 만나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직접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돼요. 직접 사람한테 자꾸 기대지 말고. 여러분 지금 무엇을 의지합니까? 세상 힘, 지식, 기술, 능력, 지혜, 돈, 건강을 의지합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의지할 것은 하나님께 우선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직접 만나야 돼요. 직접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 곧 평안 얻으니 의지하세요, 의지하세요, 주 의지하세요.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하나님께 사람을 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성령으로 거듭난 성은 사람을 잘 만나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엘리사가 일리야를 만난 것 같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게 해요. 쓸 제목이 되면 지금 하나님은 성령인도 받는 영의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 선물을 받으면서 일꾼이 되려고 하는 성도도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마음의 상처로 고생한 성도도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생한 성도도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사람을 만나야 고쳐요. 영적인 문제로 고생한 성도도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한 성도도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물질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고통당한 성도도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환란과 풍파를 만나 고생한 성도도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성령으로 기도해요. 기도해야 돼요.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끝장 보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초대기에 야성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핍박이 오면 피를 내가면서 재앙해내고 심히 온 성도가 기도로서 그 길을 극복해내겠습니다. 초대기에는 세상의 관원들이 아무리 길들이지 않던 야성의 호랑이였습니다. 한국교회도 이 초대기의 야성의 전통을 이어받아 무서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핍박에 대해 피로써 함께 됐어요. 지금 좀 이런 것들이 좀 사라져가고 있지만은 아직도 우리 교회 기도하는 분들 많습니다. 한국교회는 초대기 마찬가지로 시험이 오면 오히려 기도의 불길을 타올라 더 부응하는 기현상이 벌어졌으나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보면 목회자가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가 목회자 성도. 기도 천기도를 통한 끝장 보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도와 손에 꼽을 좀 심지어 영적인 목회라는 목회자가 저한테 와가지고 기도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난 영성 지배하는 곳에 다 가봤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해요. 다 가보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하여 하나님과 영의 통을 열어서 직접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받아서 자신의 걸 만들어가라고 저는 또 성도들에게 기도하다가 죽는 승리자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제일 잘할 수 있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 기도에 얼마큼 꼭 해요. 기쁜 기도. 그래서 오신 분 다 와요. 이 기도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마치 전투장 영상케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제일 많은 전투를 하고 제일 많은 피와 땀을 흘리며 기도의 승리를 이루고 난 뒤에 귀신을 몰아내고 질병을 치유하고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의 사회 현장에서 승리의 누행물들을 거둘 뿐이다. 믿음 생활에서 승리를 거두는 끝장 보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생명을 건 기도로 10년께 부흥과 가정의 평안, 사업의 성장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내 말을 사용하여 그대로 순종하면서 가정과 직장과 자신과 사업장에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할 때 영권을 회복하여 권능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선물을 받으며 능력 있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기도하고 성령 돈에 준비해서 하나님께 돈 버는 재능 많이 받으셔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불이웃돕기 많이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제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축복하셔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면 축복하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셔서 깊어지고 뜨거워지고 은혜가 넘쳐나고 사람 잘 만나고 하나님 사람 만나서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고 하늘의 복을 받고 모세를
여호사가 만나가지고 여호사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 같이 모두 그런 사람 될 만한 복이 다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